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진짜 좋으십니까? 네.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근데 이 더위가 또 있어야 또 가을이 시원한지 알고요.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왔을 때 그 추위를 봄이 와야 또 은혜의 감사의 또 한 시절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곧 끝납니다. 네, 곧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으신 그때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맥추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맥추절이나 추수절은 보리에서 첫 열매, 한 해의 첫 수확이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추수라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드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걸 지킨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거냐, 왜 이걸 지켜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농산물을 드리는 게 아닌데, 성경은 맥추절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것들을 지키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이 농산물을 드리는 것, 수확을 드리는 것, 이런 개념으로 맥추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이걸 추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 8장에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돈 번 겁니다. 제 노력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답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광야와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지 않고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들 안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요. 인생을 살다가 광야 만나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광야가 가나안 땅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기엔 더 좋았어요. 풍부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 안에 자기가 농사를 져요. 자기 힘으로 물질을 얻어요. 재물을 얻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우리 손과 우리 힘으로 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벌 수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도 누가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 것이라?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특히 맥주절을 지킨다는 개념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개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내 힘으로 번 게 아니고 내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됨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주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전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고백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왕이시기 때문이다.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표현을 하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양자택일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나의 도움이시냐.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구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만물의 우리 왕이시라고 고백해요. 영광의 왕이시라고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도우미로 모시고 있느냐. 나는 또 주님에게 무엇인가? 진짜 종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도 나를 도와줘야 되는 내가 또 하나 혹시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주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 내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 맞아요? 네, 하나님 거 맞아요? 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건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 집은 누구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이 이 시편 24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4편에 정확하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모든 것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나는 누구 거예요? 내 집은? 내 돈은?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멘. 진짜 아멘이어야 되는데, 우리 김수생 장로님 크게 아멘 하셨으니까 그 집은 주님 겁니다. 이거 아멘을 크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 없는 분들은 그 아멘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나는 주님 겁니다 하는데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래요. 아니, 내가 주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다 내 거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주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은지? 주님이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주님한테 화내요. 주님 앞에 삐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시면 왜 나한테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멘이 왜 안 나오세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도우미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도우미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자체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마음은 이 땅에서 노후까지 걱정 없이 돈 벌고 걱정 없이 돈 가지고 살면서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해요. 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돈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면 최고래요. 그럼 아니,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많을수록 마음이 안 편하대요. 돈을 지키는데 돈을 더 많이 쓴대요. 그리고 죽을 때 마음 편히 못 죽는데요. 왜? 자식들끼리 싸우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자식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끼리 싸우니까 이 죽을 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돈 많이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많이 가지지 못해가지고 저는 가져보고 이야기할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더라도 좀 가져보고 그런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무슨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세요? 재물을 벌었다 그러세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면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고 여러분과 이게 이제 이 계산을 하는 거, 하나님 준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뭘 주냐면 공기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공기 안 만들죠?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거든요. 도는 걸 느끼시면 병원 가야 되고요. 아픈 건데 도는 게 안 느껴져야 건강이에요. 근데 돌고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돌고 있어요. 돌았어요, 벌써. 돌고 있는 중이거든요. 돌고 있는 중이고.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서 있지만 밑에 남반구에는요, 거꾸로 서 있거든요. 저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요, 물구나무 서면요, 슈퍼맨이 지구 들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숨 쉬는 거. 자, 그러면 태양, 공기 하나, 태양 하나, 물을,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숨 한 번 쉴 때마다 1원, 많이도 안 하고 1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햇빛 한 번 1초마다 쉴 때마다 1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계산을 하면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우리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빛을 갚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 앞에 갚을 수도 없는 빛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살리게 하셨고 지금도 가나안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있는데, 그 평안에 대한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갖지 못한 거, 받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한다면, 이게 우리가 아담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풍요하지 않아서 죄 졌나요? 그가 없어서 죄를 졌나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다 있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죄 짓거든요.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 짓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추수가 이 1년의 반이 우리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왕이시오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시라고 인정하여 우리가 매추절을 지킨다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닌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건요, 육체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건 마음의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죄와 마음의 죄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체의 죄도 짓지만 마음의 죄를 끊임없이 져요.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충분함을 믿으십니까? 자, 살아있으면 충분하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후에, 내일, 아니 조금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들,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한다고 답이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과 살고 어린 학생들과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올해부터 이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과연 어떤 흐름이 올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미래학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결론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요, 답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그 수많은 답이 없는 그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답이 없을 때, 홍해 앞에 답이 없을 때, 요단강 앞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답해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해 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욕심이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을 때는 답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떠냐? 뜻을 헛한데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거에다 투자하면, 저기다 투자하면, 여기다 하면 뭔가 답이 얻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이지만 한 선교사님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그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삶을 보니 참 노숙자들과 정말 가장 우리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국가가 달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과, 그분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삶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그들과의 삶을 이야기 나누면서 들으면서 진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은 가진 게 많았고, 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군목이었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계시고 사실 수 있고,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웹툰 작가입니다. 그 돈을 벌어서 그 돈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삶을 보면서 나한테 그런 삶을 살아라면 난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참 못할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했던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냐라고 해서 저도 어깨가 약간 으쓱해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분 쳐다보니까 쑥 들어가요. 정말 왕이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뭘까 할 때 이건요, 내 뜻대로 내 삶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게 뭘까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잘하신 겁니다 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나에게 힘듦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십자가는 지르는 일이 될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 하나 드리고 이제 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맥주절 지켰으니 난 하나님 지킬 거 지켰습니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들이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작업을 해야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데 서는 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의 더움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도 선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대요. 그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다 가신대요. 왜 가냐면 냄새가 감당이 안 된대요. 식이고 입히고 아무리 해도 냄새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떠나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는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안 돌아오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한 주간의 그 삶을 제가 이제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주관자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주까지는 믿어요. 구원자까지는 믿어요. 그런데요, 주관자라는 걸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건 안 믿어요. 왜요? 창조하시고 끝났어. 즉 구원하시고 끝났고 나의 삶을 그냥 두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한 발짝 한 발짝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지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주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뜻대로 하옵시오.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최고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물질도 아깝게 드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라면 아직도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림이 감사고 그 드림이 기쁨이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계산되고 우리 안에서 아깝다고 느껴진다라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 입술로의 주여라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고백을, 진정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자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소원하십시오. 삶을 하나님께 드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경험하면요, 인생의 그 수준에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십시다. 진정한 영광의 왕으로 고백합시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고백, 달려가겠다는 이 고백, 그 영광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넓은 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고
십자가 내려놓고 가는 길도 아니고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맥주절을 한 1년의 반을 우리가 왔어요.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년의 반. 그리고 1년의 반은 이제 어떻게 살지 다짐하는 시간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만나실 힘이 아니라 때, 영광의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 섰을 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자네가 영광의 충성, 하나님을 하늘 괜찮아.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할 수 칭찬받는 있도록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뜻대로 주님을 구하며 왕으로 주 뜻을 인정합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하여 왕으로 주시옵소서.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고백하며 창조주로 나의 생명 구원자로 주님 인정합니다. 것이기에 내 가진 모든 것이 것의 주님 주인이 것이기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내 나의 안에 한 있게 하여 걸음의 주시옵소서. 주인 또한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염려들, 근심 또한 주님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 불안도 아버지,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주님께 마음과 나의 맡깁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의 일하여 왕으로 주시옵소서. 모시게 하여 영광의 왕 주소서. 되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자 우리의 염려, 근심, 고통 그 모든 것도 주님 거라 하시고 주님이 책임진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안에 있는 지금의 문제들, 염려들, 근심들, 고통들, 아픔들, 해결 못한 문제들 주님 앞에 놓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영광의 왕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신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